오늘 이 시간 실패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뒤잇게 될 왕을 찾는 장면이죠. 사실은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2대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이는 사실 아름답게 왕위를 계승하기 위한,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는 장면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제목을 찾는 그러한 장면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여서 이새의 아들들을 또 하나 둘씩 만나게 되죠.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가운데 그 과도기의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사사시대 배경에서 사무엘이 출생을 했고요, 성경은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죠.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암흑기에 처절한 세월들을 그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방 나라들이 침입하고 또 침략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또 따르지만 다시 또 우상 숭배하고 떠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 또다시 이방이 침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사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사사시대 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한나이죠.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한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브릿나라고 하는 또 여인이 있었죠. 한나의 적수입니다.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의 아내였던 브릿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통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자식을 낳은 브릿나보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한나가 더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브릿나가 한나를 엄청나게 격분을 시켜요. 그래서 한나가 엄청나게 괴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 격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간절히 기도하는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고, 엘리 제사장이 와서 술 취하지 말라, 술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이야기하죠. 한나가 얼마나 당황합니까? 술 마신 거 아닌데, 한나는 아니라고, 내가 술 취한 거 아니라고 하면서 너무 원통하고 격분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해요. 이때 엘리 제사장이 그러냐, 알았다, 평안히 가라,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그러한 축복을 받고 가서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가 사무엘이죠. 그리고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게 돼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 가장 유명한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엘리한테 가서 혹시 부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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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런 장면이죠. 엘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거니까 이 다음에 또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점점 눈이 멀어가는 엘리 제사장과 또 타락한 엘리의 2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를 대신해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미스바에서 온 회중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고 또 젖먹이 어린 양을 번제로 잡아서 드린 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치러 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이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다스려요. 15절에 보면, 그 다음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과정을 또 어떻게 본인이 다스렸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맞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린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의 소도 빼앗지 않았고 누구의 나귀도 뺏지 않았으며 또 누구도 압제하거나 속이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고 정직하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백성들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이 노년이 된 것이죠. 늙었어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또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둘,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사무엘 같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 같지 않은 거죠. 아버지 사무엘은 정직했고 또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 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은 거죠.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판결을 굽게 한다라는 거예요. 굽게 했다. 뇌물을 받아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야 하는데 오히려 죄악된 모습으로 그들이, 그 제사장들이 행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이요,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탁월해도 자녀의 신앙은 보증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적으로 사무엘이 탁월했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지만 그 아들들의 신앙은 철저히 타락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자신이 어렸을 때 그 스승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돌봐준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부모와 떨어져서 지금이 있기까지 자기를 말씀으로 키워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엘리의 집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셨는가, 그 장면도 사무엘은 사실 다 지켜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그 두 아들, 타락한 제사장의 대안으로 사무엘이 세워진 거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을 보세요. 자기가 세운 그 평생의 두 아들이 타락하는 것을 또 자신의 두 눈으로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식 농사 망하는 거, 여러분, 이거 부모한테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죠. 그냥 뭐 직장이 좀 힘들고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고생하는 것도 부모 입장으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사사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 타락한 두 아들을 바라보는 이 사무엘의 심경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것이죠. 사무엘의 이 아들이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형제 이름을 연달아 부르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 자체가 신앙입니다. 고백이에요. 그렇게 신앙의 그런 고백적인 이름을 짓고 믿음으로 그 아비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사무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키웠겠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너희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라.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뭐 돈 많고 잘 나가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라. 이게 애비의 소원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웠겠죠. 그런데 그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고 속상했겠죠. 그런데 그 힘든 와중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온 겁니다. 사무엘상 8장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은 늙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심경이 어땠었을까요? 우리 8장 6절, 우리 사무엘상 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성경은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떨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떨다, 흔들리다, 몹시 걱정하다, 근심하다, 이런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런 원성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자식의 실패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제 당신도 말고 당신의 아들 집안 사람들도 말고 다른 리더를 세워라. 당신들은 당신의 집안은 실패했다. 왕을 세워달라. 이제 이렇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절망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늙었다고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1차적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반응 가운데 자신과 또 자신의 평생, 자신의 인생이 어떤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그런 감정을 느낀 것이죠. 내 평생에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대로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노년에 늙어서 자식이 조금 그거 엇나가고 잘못됐다고 너 비켜라, 너희 말고 왕을 세워달라, 이제 버림받은 심정을 사무엘이 느낀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해서 실망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어떤 신앙의 위대한 리더들을 바라보고 또 특별히 뭐 이렇게 목회자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의 감정이나 생각,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성숙을 기대하시죠. 저분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야, 저분을 내가 수년간 봤는데, 십수년간, 몇십 년간 봤는데 저분은 뭐 그럴 뿐이 아니야. 물론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진 만큼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은 초신자보다는 조금 더 성화가 되기는 했겠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상처를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상처받고 동일하게 실망합니다. 때론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리더들도 두려움에 강하게 사로잡히기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리더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여러분, 사무엘도 버림받은 마음을 느꼈어요. 실망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평생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버림받은 느낌, 상실감, 실패감, 이런 마음들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그런 그가 6절에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긴 것처럼 지금 너한테도 그러는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말 토하는 심정으로, 토로하는 심정으로 버림받고 그 힘든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너 버린 거 아니다, 나 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의 행동이나 그 말들, 그 기저에, 그 뿌리에 있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느낌과 상처와 절망을 내가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지금 그 마음을 느끼고 계신 겁니다. 쟤네들이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스스로를 버림받았다라고 지금 저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이 지금 느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어쩌면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사무엘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로 하여금 기름을 부으라고 하세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제비 뽑기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사울이 뽑히고 사울이 기름 부어진 걸로 우리가 흔히 기억되지만 사실 그 중간에 스토리가 있죠.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건이 사실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사무엘이 그때 사울을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는데 선견자 도움을 받으려고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을 찾아와서는 사무엘을 눈앞에 두고선 선견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이때 사무엘이 나다, 내가 그 사람이다, 들어와라.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넓적다리 요리한 거, 제일 좋은 부위를 남겨둔 거를 그에게 주고 또 30명이 모인 자리에 상석에 사울을 앉힙니다. 그리고 끝나고 같이 잠도 자고 또 밤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대화를 서로 나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사울이 떠나기 전에 사울을 쫓아가서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이런 중간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사울이 뽑히게 된 거죠. 그렇게 사울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앞서 자기 아들들을 다음 세대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일으켜서 다시 기도하여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무엘이 임으로 누군가를 뽑아서 눈에 들어서 왕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울이 왕으로서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결말이 참 처참하잖아요. 비참하고. 중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걸 못 기다립니다. 7일째 임의로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아무리 왕이라 하여도 왕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별된 일,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그 일을 그냥 마음이 급하다는 이유로,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이유로,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지켜보냐 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월권을 저지르는 그런 심각한 죄를 사울이 행합니다. 그래서 그때 너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다라는 예언을 이제 사울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서는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런 예언을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을 어떤 로봇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봇처럼. 사무엘도 사람이죠. 사무엘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사사도 다 사람이에요. 앞에서 마음에 상처 입은 그 사무엘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 이제 다시 그를 찾아가서요, 기름을 부었던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대요.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현직 왕이에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늙은 선지자이죠. 아무것도 이젠 아니에요. 그런 그가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두려운 것도 두려운 일이겠지만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전에 미리 먼저 만나서 교제하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잠을 자면서 마음을 쓰고 애정을 쏟고 교제를 했던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아무리 영적 리더였어도 사무엘의 마음이 무너지는 심정일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두 아들도 실패했고 그 마음 추슬러갖고 간신히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마저 실패한 그 모습을 또 봐야 했고 이제 또다시 그 다음 왕을 찾으러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세 아들들이 쭉 지나가죠. 7명이 쭉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세 아들들 중에 있다고만 말씀하시지 콕 집어가지고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내가 그를 택한 자다 하시면 참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참 이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막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하세요. 뭔가 한 번에 알려주시면 우리가 보다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내가 더 믿음으로 더 잘 이 미래적인 일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구하게 하세요.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요, 두드리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죠.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게 이제 사무엘 앞으로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은 엘리압이 왜 마음에 들었을까요? 왜 마음에 들었는지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1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는 용모와 신장을 본다. 그런데 나는 중심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이 사무엘의 마음에 한눈에 보자마자 딱 들었던 거죠. 도대체 어느 정도의 용모와 신장이 되어야 보자마자 이야, 딱 왕이 될 쌍이네, 왕이 될 쌍이야, 그러는 걸까요? 저 정도는 되어야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하세요. 버렸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른 이제 둘째, 셋째, 넷째 형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시거든요. 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압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하세요. 아니, 도대체 엘리압이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엘리압이 이제 하나님을 무슨 망령되게 일컬었다거나 아니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장면만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 딱 한 장면 나옵니다. 그 전쟁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또 안부차 이 간식을 가지고 다윗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를 찾아가죠. 이때 다윗을 보자마자 엘리압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여기에 왜 왔냐? 야, 너 양을 쳐야 되는데 그 양들은 어쩌고 왔어? 너 참 교만하구나, 너 완악하구나, 너 구경하려고 왔지, 이제 이렇게 막 동생에게 쏘아붙여요. 여기에서 그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엘리압이 어떤 이 성정의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버릴 정도냐는 거예요. 버릴 정도냐. 왜 우리가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렸을 때 형제들하고 다들 싸우셨을 거 아니에요? 질투도 하고 신경질도 내고 쏘아붙이기도 하는데, 부부끼리도 엄청나게 막 목청 세우면서 몰아붙이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버렸노라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용모를 이야기하실 때 너는 용모와 신장을 보거니와 하시면서 용모와 신장을 따로 언급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용모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얼굴을 포함하여서 신체적인 겉모습 전부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용모와 키, 신장을 따로 언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엘리압의 전체적인 용모를 보고 특히 그의 큰 키를 보면서 야, 너 진짜 딱 왕이 될 만한 인물이구나, 왕에 딱 어울린다, 그래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길쭉길쭉하구나, 이런 마음이 사무엘에게 그 마음에 앞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난 겁니까? 사울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사무엘은 그 마음 가운데 사울이 끝까지 미련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비슷한 외형을 가진 인물을 왕으로 점찍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여기에서 내가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게요, 단순히 엘리압이 무슨 큰 중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치 않고 버렸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울이 실패한 경우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야, 사울을 생각해봐라. 너가 사울을 봤었을 때 너가 사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너 기억나냐? 너는 사울을 보면서 그의 외모를 극찬했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의 외모를 보면서 칭찬하고 그의 외모를 좋은 체격을 보면서 그를 향해서 환호성을 질렀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았냐?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게 아니다. 더 이상 그와 같은 그 외모에 보여지는 그런 기준으로 왕이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한 명씩 지나갑니다. 엘리압도 아니고 아비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처음부터 양치고 있는 애를 데리고 와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마다 아니라고만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1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미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도대체 언제까지 너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거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버렸어요. 하나님은 버렸다라고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마음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는 이미 새로운 왕을 정했다. 그러니까 가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 라고 하세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건 반역행위로 간주될 건데 그거 나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소리입니까? 이미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말한 것도 이미 죽을 일인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그 얘기가 사울에게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사울처럼 키가 크고 용모가 좋으니까요,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 거고, 하나님은 아니 나는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굉장히 이격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 하면 얼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버렸는데 나는 못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가서 왕을 세워라 라고 하셨는데 왕을 세우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점 찍었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를 버렸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과 이 사무엘의 마음이 합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못 따라가는 거.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도 못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선택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앞에서도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 자신의 아들들을 사울로 세웠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장로들이 새로운 왕을 세우자고 했을 때 그 사무엘의 마음이 심히 흔들렸어요. 그래서 근심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간신히 기도로 수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서 다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사울과 교제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렇게 세운 왕이 또다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를 버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무엘 안에 또 다른 그 커다란 실패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기대가 꺾이고 실망한 마음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순종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심경과 고민도 있었겠지만 선지자 아닙니까? 사사 아닙니까?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거시적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봤을 때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러한 염려와 근심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안에 있는 그 슬픈 마음과 상한 마음, 그리고 실패와 좌절은요, 그가 물론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과 그와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괴리가 생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묻고 있지 않아요. 엘리압이 지나가니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괴리와 이격이 생겨버린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야, 그래,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 평생 어릴 때부터 너가 성전에 살면서 부모와 떨어져서 얼마나 고생했니, 애썼니, 마음고생했니. 자, 이제 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편히 요양해라.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여 마음이 상해버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를 일으켜서 왕을 세우는 자리로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였지만 또다시 그 자리에 가게끔 하시고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차근차근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결국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이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 많고요, 좋은 문구도 참 많아요. 마음을 치유하는 책, 또 공감해주는 책, 용기와 도전을 주는 책들도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요, 너를 생각하라고 해요. 너를 생각해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네가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남을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잃어버린 너를 찾아라. 잃어버린 나를 찾아라. 그리고 심리적 거리두기를 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조언들이 세상에서 쏟아져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 조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고 사역할 만큼 다 했을 때,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그 이격이 생기고 괴리가 생기게 되었을 때
이제 그만 쓰고 그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자를, 젊고 머리가 팽팽한 새로운 사역자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을 세우는 과정에 굳이 사무엘을 다시 데려가셔서 하나님께 묻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치열하게 구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무엘의 그 사이에 넓어진 이격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좁혀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참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고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참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참 선한 뜻인데 그 일을 내가 많은 그 위험과 그 어려움들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실패하죠. 우리는요, 관계적으로도 실패해요. 왜 이렇게 다들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마음도 다른지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조차도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요, 상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신앙이 뛰어난 어떤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참 곤란하고요,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과의 마음이 점점점 멀어집니다. 이격이 생기고요, 점점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눈에 안 들리고 안 읽혀요. 기도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그냥 두고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치열하게 묻고 다시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불러내시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어쩌면 평생 하나님과 그 거리를 좁혀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여정이에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과의 이격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따라가는 걸 버거워하고요, 또 잘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내 마음 몰라주십니까? 왜 내 상황, 내 형편 몰라주십니까? 서운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맞춰가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마음에 관련된 속담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흔히 갈대로 많이 비유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다고 합니까? 12번씩 바뀐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 변하는 마음이고요, 갈대와 같이 작은 바람에도, 작은 일에도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세요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님은 그 마음 이미 아시고 또 받아주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격을 좁히며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불러내셨듯이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살아갈 때 이제 거의 1월은 거의 이제 다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11개월 이상이 남았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을 마주하고 현실을 마주할 때 낙심되는 일들도 있을 테고요, 작년보다도 올해는 더 좋은 일들이 많겠지라고 기대했는데 별반 다르지 않은 현실, 어쩌면 오히려 작년보다 더 힘든 현실을 내가 마주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족과 직장과 또 교회 사역 가운데서 왜 이렇게 자꾸 크고 작은 오해가 생기는지,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또 얼마나 주저앉고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심정을 토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내려놓는 것이, 저는 이제 그럼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문제 안 일으키고 저는 그냥 조용히 내려놓을게요, 여러분,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 혼란이 가득했던 시대,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복잡했던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무엘을 두셨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찾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이격이 생깁니다. 실패의 슬픔과 상실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실패 앞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실패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내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